신년 첫 주일에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제가 싫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원한다는 말입니까? 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 맞다, 마음속으로 알았겠죠. 미안해요, sorry. 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 가지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왜 부흥하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도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 2025년 1월 5일 주일 이 시간까지 구원의 때를 늦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추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 직접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고, 때로는 먼저 믿게 하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지금까지도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구원 사역과 교회 성장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한때 저희 교단에서는 2008년 9월 제93회 총회에서 예장 300만 성도 운동을 선포하고 달려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습니다. 2007년 당시에 거의 뭐 한 몇 년입니까? 지금 2007년이면은 17년 정도 지났죠. 2007년에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교세 성도 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268만 6,812명입니다. 그래서 300만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선포를 하고 달려가게 되어졌는데 2010년까지 300만 성도를 이루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선포하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어져서 20만 명 증가해서요, 2012년에 보고되어지는 인원이 285만 2125명입니다. 20만 명 가까이가 증가를 하게 되어졌죠. 이후로부터 열망은 계속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은 있었지만은 더 성장하지를 못하고 정체기를 거치다가 4만 명이 줄어들게 되어져서 2014년에 100회 총회에서 보고되어진 인원이 281만 574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23년 제109회기 전체 교인수, 이제 2024년에 이제 보고가 되겠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2023년 제109회기의 전체 교인수가 몇 명이냐면 220만 7,982명입니다. 자, 그러면 2014년과 2023년 거의 10년입니다. 10년 가까이에 몇 명이 줄었습니까? 예? 계산이 600만이 누가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몇 명이 줄었죠? 대략적으로 60만 명이 줄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이게 수치상 통계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60만 명. 60만 명이 어느 정도일까? 가늠이 잘 안 가시죠?
우리 교단에 100명 넘어가는 교회가 한 7, 80%가 넘습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가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100명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서 몇 개 교회가 없어졌나? 60만 명이면 100명 출석하는 교회 6천 개가 없어진 겁니다. 10년 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죠? 100명 출석하는 교회에 6천 개가 사라진 겁니다. 10년 사이에. 교회가 왜 사라지겠습니까?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사라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요, 10년 동안에 교회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교회 숫자는 늘어나는데 성도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어져서 10년 동안에 60만 명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2020년부터 3년 동안에 진행되어진 코로나 다 기억하시지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습관, 신앙의 습관들도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되어서 여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저도 유튜브는 옛날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배에 보수적인 사람이어서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저는 상상이 안 되어집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갔을 때에 2005년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2005년만 해도 서울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졌죠. 계속 화면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체력이 강하시다. 1, 2, 3, 4, 5, 6부까지 있는데 6번의 설교를, 이야, 저렇게 하시, 정말 체력이 대단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하면서 딱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아니에요. 스크린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1부, 2부, 3부만 하시고 3부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말씀만 나올 때는 영상으로 보면서 8,000명, 한 번 예배할 때 8,000명의 성도가 그 스크린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대단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구나. 상상이 안 되어졌는데 지금은 이 상상이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이 바뀌어졌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대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우호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개인과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죠. 모두가 열심을 내어 보았지만 여러분, 우리 사회의 기독교에 대한 왜곡, 신천지가 모두가 다 그냥 교회로 압니다. 이단인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압니까? 그냥 교회라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왜곡되어진 이미지, 그리고 오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직도 사회 곳곳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보지만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기독교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가 2년 연속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의 종교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2024 종교 인식 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되어졌는데요, 각 종교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을 100점 척도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제일 1등이 누군지 압니까? 어딜까요? 불교만이 보통 50점을 넘어서 51점. 가톨릭 몇 점일까요? 49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믿음에 맡기겠습니다. 몇 점일까요? 3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또 감사한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최근 2년 동안에 불교와 가톨릭은 호감도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5대 종교 중에 유일하게 2022년에 31점, 2023년에 33점, 2024년에 36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직격탄을 맞았죠.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물론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한 명의 성도로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와 반성,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나눔을 통하여서 기독교 이미지를 많이 좋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게 되어져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최근 2년 동안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가톨릭을 뛰어넘고 불교를 뛰어넘어서 우리 기독교가 1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경선호회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경선호회 전도 부흥 운동을 통해서 144개 교회가 참여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노력한 결과 2289명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인원도 2289명에 속해져 있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셔서 57명의 인원이 등록을 하게 되어졌고, 작년에 3그룹에서 2등을 해서 상금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전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들의 헌신과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의 열정과 그리고 기도의 열정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붙여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참 감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만족해야 될까요? 만족할까요? 이만하면 됐으니까 한 템포 좀 쉬어갈까요? 쉬어가고 싶은 마음도 드시죠? 오늘도 2025년 표를 보니까 숨이 콱 막힌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분명 목사님은 올 1년 동안 우리를 또 바짝 쪼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막 난리 법석을 떨 텐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 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 하고 싶었더라면, 이미 벌써 했더라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지셨습니다. 벌써.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떤다고 해가지고 다 되어질 것 같으면 저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하나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쉬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한 템포 쉬어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전도해봤더니 핍박만 받고 어려움 받고 1년 내도록 찾아가고 전화하고 해도 꼼짝도 안 하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도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호흡이다. 다시 한번, 전도는 호흡이다. 호흡 쉬실 겁니까? 감기 걸렸다고 아프고 힘들다고 숨 안 쉬실 겁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숨은 쉬시잖아요. 전도가 저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종근 장로님 오셔서 간증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결과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힘들어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전도 또한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가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힘쓰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힘쓰라는 것을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힘쓰고 나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전도는 계속되어져야 되느냐? 왜 뒤로 미룰 수 없느냐? 때가 악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아,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신다라면 2025년 1월 5일 오늘 주님 오신다라면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뒤로 미룰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어지고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2025년 올 한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교회는 평안해야 부흥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부흥을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돈이 많아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시설에 투자를 해요. 좋은 사업을 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지만요, 교회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좋은 사업도 좋겠지요. 교회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첫째도 평안이요, 둘째도 평안이요, 셋째도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새가족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느 교회를 찾아가시겠습니까? 평안한 교회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교회 찾아가겠습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어느 교회 가시겠습니까? 가끔씩 이런 분이 계세요. 사명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에 가서 내가 교회를 변화시켜야지. 과연 그런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문턱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교회는 시끄러우니까요. 그런 교회 누가 찾아가겠어요?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는요,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교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험거리를 줄이셔야 됩니다.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요? 버리셔야 돼요. 시험의 근원을 완전히 차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붙잡아 가지고 건들려고 하고요,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유혹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리치셔야 되고,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이어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때가 되어지면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지금까지도 평안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더 평안하여서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더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되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되고, 2025년에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위에 든든하게 서야지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주를 경외해야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어떤지.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인데, 누구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바람, 부족한 종의 바람은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부흥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다른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성령의 만지심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하는데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겠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그냥 천에 빼려 놓으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십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돈, 건물, 여러분, 건물 없어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해서 또 건물 짓고 또 건물 짓습니다. 건물 없다고 부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좋은 사업에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움직여야 교회가 부흥하지요. 그 움직이게 하려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도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만지셔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이 600석을 다 가득 채우고도 남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봐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로마까지 가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은 우리 심령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야지만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부흥도 귀한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부흥하는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꼭 전도는 어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현승이와 라이에게도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만지시니까 엄마 아빠 오늘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에는 아멘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만큼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빨리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더디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전에 지나왔던 수많은 훌륭한 교육자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이전에 거쳐갔던 많은 교육자들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지금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게 거두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신 사명 결단이 무엇이냐? 내 당대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오시는 목회자와 성도들,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는 지금 현승기와 나이가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겠죠. 다음 세대들이 성장해서 그때에 지금 우리가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당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한 템포 쉬어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성령님의 강력하신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덧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3 플러스 3은 6이 아니라 3 곱하기 3은 9로 초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코로나가 2022년에 종식되고 2023년부터 물론 이전에도 부어주셨지만 2023년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부어주셔서 작년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이 그래서 더 기대가 되어지고 부어주실 영혼들 생각해보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고 또 은혜가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도 더 정진하셔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평안했지만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평안하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만지심의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의 부흥의 주역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올 한 해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성숙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